환난 날에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그 귀한 공동체가 어떤 뿌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장 마지막에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제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쭉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의 중심을 예배에 세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볼 때 좀 주의해서 보실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민족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나라를 찾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었다가 다시 나라를 찾았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통째로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맞았지? 이걸 알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계속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뿌리를 말씀하면서도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레위인을 강조하면서 끝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왜 망했느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예배에 실패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역대기를 쭉 같이 볼 텐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들이 보는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때로 보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만큼 이스라엘 역사가 찬란하게 빛났던 때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9장 이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누구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이제 10장에 가면 사울이 죽는 것만 딱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무엘서에 기록된 자세한 내용 말고 사울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39절에 이제 결국 쭉 35절부터 나오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록합니다. 39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이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사울이 죽었느냐, 10장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투, 그가 전사하게 되는 전투는 길보아 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싸움이 맹렬하게 되고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를 맞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추격하는 자가 오는데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죽어서는 되겠느냐 해서 자기의 무기를 맡은 옆에 부하에게 나를 쳐 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롭게 죽어야 되고 멋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죠, 결국. 이 사람이 부하가 자기를 죽이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자기 칼을 빼서 그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그렇게 해서 죽고 옆에 있던 그 무기 맡았던 부하도 그렇게 사울을 따라 죽었는데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긴 것을 알고 사울이 죽은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전사자들의 갑옷을 탈취하고 또 무기를 탈취하려고 막 전쟁을 누비고 다니다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거죠.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왕이 죽은 거니까 이거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사울 때문에 많이 블레셋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신의 승리다 해가지고 자기 다곤 신전에다가 사울의 머리를 두고 갑옷을 두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울의 바램과는 달리 너무나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쭉 오늘 10장이 그리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사실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여러분 10장 13절과 14절 두 절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당시에 좀 병이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때 좀 다리를 다쳤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그게 이유다. 그럼 그 실패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는 사울이 결정적으로 그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에 7일 제사를 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해요. 제사는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제사장까지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임명한 게 아닌데 자기 지위를 넘어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자기 지위 요한계시록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왕으로 섰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고 마음대로 제사도 드려버려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자기의 명예 때문에 승리는 했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오죠. 내가 이놈 사로잡았어. 이거 백성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탈취물도 좀 살려가지고 가져오고 사무엘이 대노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과 같다. 이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의 명예가 관련되어 있는 일이 발생하면 살짝 하나님을 버립니다. 진심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사울의 마음이 본심이 쑥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이 잘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사울을 심판하셨는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어보지를 않았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갔다. 자, 18절 계속 13절 계속 보시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리키는 사건은 뭡니까?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그 전투 바로 앞두고 사실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대적의 관계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사무엘서 보면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은 사울이 신접한 자를 다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거든요. 근데 자기가 찾아갑니다. 야, 그런 사람 누구 있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사울이 잘못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해놓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다고 이러시는가?
우리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럼 다윗 어떡하죠? 무릎 꿇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은 벌 받고, 그리고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의 죄라는 거죠. 그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자는 환난 날에 자기를 도울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요,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어느 정도로 똘똘 뭉쳤냐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에 사울에게 협력할 정도로 그렇게 사울이 왕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환난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막 사람들이 다 내 편인 것 같고 나는 절대 안 망할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벗어나는 환난을 딱 만나게 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바알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뭐 아세라 숭배하고, 좀 이게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저 사람이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여기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고 순종을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묻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시시로 붙들고 그의 도움을 받는 자가, 그런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힘 믿고 자기 명예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입니다. 이런 악인은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역대상을 통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공동체가 사울의 삶을 돌아보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여 길보아산 전투라는 절대절명의 전투 앞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허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환난을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 말씀 사랑하고 또 주님께 모든 일들을 의지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환난날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환난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